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금난교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해서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각할 때에 러시아도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 초읽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자기에게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제는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만만해했을 때에 나폴레옹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용감하게 진언하였습니다. 나폴레옹,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전쟁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폴레옹이 팍 치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전쟁 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 있어? 전쟁은 내가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호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략해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정말로 하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눈송이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한방눈이 아주 많이 내린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러 러시아로 가는 이 러시아 지역에 눈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나폴레옹,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아무 붙잡것 없어 보였던 눈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을 통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사리온 둘,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가장 작은 화폐단위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1전, 1센트. 그러니까 아사리온 둘이면 2센트에 참새 5마리가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 참새 5마리가 팔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 5마리가 팔리건 참새 10마리가 팔리건 그거 누가 관심 갖겠어요? 누가 참새에게 이 참새가 팔려가면 죽을 텐데, 이 참새가 팔려가면 어쩌나, 가죽은 어쩌나, 새끼 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물며 참새보다도 더 귀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살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신 바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없어서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가, 머리가 몇 개 빠졌는가, 몇 개 나는가, 그걸 세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세밀하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의 나가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데 왜 사람을, 권력자들을, 돈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담대한 신앙.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숱한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죄를 안 해야 될 죄를 그거 다 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하는 교만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인간의 고초와 고뇌와 숱한 가시 동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그러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실 바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주일날 찾아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저는 한 분 한 분 아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저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날아다니는 새가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씹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난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나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증오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아픔을 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도 묵회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심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심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있는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같으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바벨론의 금신상을 절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만약에 금신상을 내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불불에 집어 던져놓을 겁니다. 왕이 도장을 팍 찍어서 박아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붙잡혀서 뜨거운 풀무불을 다른 데보다 7배나 더한 뜨거운 물에 던졌어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들을 붙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불에 타는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들을 보호하는데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 얘들아 저들을 끌어내라 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과학으로 증명하고 믿을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하시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그러다가 어떻게든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 입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의 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의 힘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 돈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어쩌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돈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는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요,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 불리함,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불리함이 닥쳐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앞에 와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불리함이 있고 내게 손해가 끼쳐지고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교회의 집사라고 교회의 목사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옥이지 뭐.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닌다고 다녔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녔지만 늘 사람 앞에서, 감정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 내 불량 앞에서는 예수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난 널 몰라.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냐? 뜨거운 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유대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 하나님 자녀, 이렇게 고백했다는 출교를 합니다.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매와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이 주어졌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원형극장에 끌고 가가지고 짐승을 손발 다리에 묶어놓고 짐승을 칙칙질하고 사지가 우지직 찢어지도록 죽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한 불리익과 그러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예수님은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라고 고백해요. 이 복음이 지금까지 세계의 땅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예수 믿지 못한다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돈의 문제가 개입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는 내 인생의 구세주요, 예수는 나의 진정한 통치자여 주권자여, 예수님은 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라고 왜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에서 사유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허물,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결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도, 여러분들이 좀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지향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늘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소원에 나는 일 앞에서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지 아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과 큰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진리를 쫓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물론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누가 보면 그렇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와 현 세대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강도짓을 하고, 때로는 남의 것 도둑질을 하고, 때로는 남의 거를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남의 것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사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봤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고친 것을 사탄 마귀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고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식하는 자들, 저들을 내가 어떻게 마귀의 왕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죄 사함을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성령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아까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 죄구나,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하게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면은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속이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성령을 속여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갖고 반은 감춰두고 반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 반을 감춰놓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야 되겠지. 내 이름 좀 드러내며 살아야겠지. 반을 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일도 하면서 내 이름 좀 드러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갖다가 헌금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는 성령을 속였느냐? 내가 판 것이 이것이 전부 너냐?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가슴에 마음에 찔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 말에 딱 엎드려졌더니 그가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들것을 메고 나가는데 밖에 저 어디 다른 집에 갔던 자기 와이프가 오면서 자기 남편이 죽는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삽비라요. 너는 어찌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거지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세상의 법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죄는 용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요,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요. 성령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회방한다?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예수 안 믿는 죄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해당이나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끌려가면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해당과 정사와 권세 있는 자들은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라고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핍박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가치의 충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충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사오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자꾸 가치 충돌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치 충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 서더라도 내가 무슨 말할 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이미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요, 성령께서 이미 너희가 무슨 말 할 건가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가 임하여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감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지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의 믿음은 세상을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를 쫓는 믿음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